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신 우리 미디어 팀, 찬양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4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길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주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 2탄입니다. 어제 승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침략을 당했을 때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당하기 1년 전에 모사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상상치 못하는 대승을 안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22절 초반부에 보시면 두 종류의 카운셀러, 두 종류의 모사들이 나타나죠. 자,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그 선지자 아합 왕에게 어제의 승리 때 선지자가 나타났었는데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세요. 저들은 반드시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로만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사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터질 때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1년 후를 위해서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묻고 오늘 나는 1년 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후에 하나님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사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모사들은 바로 아람 왕의 모사들입니다. 아람 왕의 모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패전한 이유가 있다. 패전 요인을 분석해 주죠. 그 이유 첫 번째는 저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전쟁하는 그런 신인데 우리가 이번에 산지에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진 거다. 그러니까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패인 분석과 향후 대책이 나왔어요.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32명의 왕들이 함께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없애야 됩니다. 32명의 연합군이 함께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7,232명이 돌진해 오는데 우리끼리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32명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 왕들을 제하시고 우리 내부의 장관들로 채웁시다. 이게 패인 분석과 향후 대책, 그리고 군대와 말과 병거를 이제 보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럴듯한 조언이죠. 그럴듯한 모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사, 내가 지금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사들은 해석을 제대로 그럴듯하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해석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모사는 누군가? 팩트를 정확히, 아까 그거는 해석이고 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하는 거고, 정확히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모사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모사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모사는 누구인가? 바로 섭리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사들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에 AI 시대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AI가 하는 일입니다. AI는 바둑을 가르쳐 주면 자기가 바둑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바둑에 이기는 방법을 전략을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내는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주면 그럴듯한 해법을 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AI는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AI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AI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능력,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AI에게 1년만 전원을 공급해보지, 전원을 한번 끊어보세요. AI가 될까요? 아무런 힘을 못 쓸 거예요. 하나님은 AI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모시는 모사는 누구인가? 그럴듯한 해석을 주는 모사인가? 아니면 사실, 팩트, 리얼리티 그 자체를 주는 모사를 나는 모사로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사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상대로 선지자의 예상대로 과연 해가 돌아오매 보통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기가 지나면 4월, 5월, 6월 이런 이제 비가 없을 때 보통은 전쟁을 하죠. 이런 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이 예상대로 평지로 저지대로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곳이 아벡이죠. 그런데 이때 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때 28절에 보시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그랬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지자가 다시 나온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저들이 아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1탄은 아합에게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랬고,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탄은 너희가 온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명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싸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는가? 이거를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전 규칙, 하나님은 어느 때 누구와 싸우시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는가? 28절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0화면을 보시고 시작.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 큰 군대를 붙인다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여호와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큰 군대를 너희에게 붙이신다.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나서서 싸우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이 전쟁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벌써 아람 군대의 말을 다 들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일컫는 것을 결코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들과 전쟁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싸우시겠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아니 하나님을 산의 전쟁의 신 이렇게만 그렇게는 인정했잖아요. 적어도 아람 사람들은. 그런데 골짜기의 신은 아니야. 평지의 신은 아니야.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도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했으니 이 얘기를 딱 듣고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러면 우리도 아람 사람들을 친 다음에 우리도 당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네. 이걸 깨달았어야 됐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북왕국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은 교회사를 주관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구속에 관한 구속사만 주관하시지 일반사, 세상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나의 직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우리 가정사는 말씀하실까? 나의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실까? 나의 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풀 수 없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해결도 하실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이런 부분은 잘하셔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해도 이런 부분은 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공부가 못 박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저는 공부는 재미있는데 만들고 못 박는 거 이런 건 정말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집사람이 저에게 이것 좀 뭐 좀 박아놓으세요. 그러면 내일 할게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미 집사람이 못 박아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모든 구속사, 모든 교회사 완벽하게 통치하시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유능한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무능한 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를 전능자인 줄 알죠. 그래서 아빠 저 별 너무 이뻐. 저 별 하나 따와봐. 별도 따오라고 하는 편이죠. 어린 애들은.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 애들은 저한테 용돈 달라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엄마한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가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빠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 저 별 좀 따와봐 그러죠. 하나님에게 내가 기대하는가, 내가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하시되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능하신 전능자라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승을 거두는데 말씀대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예, 이런 전쟁은 진짜 전쟁사에 남을 그런 일이죠. 그것도 소수가 대군을 맞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아무리 무딘 사람들이라도 이걸 알았겠죠. 전사자, 적 전사자가 몇 명이야? 10만 명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모든 사람이 알리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벤하닷,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 성취 후에 그 성취에 도취되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해버리게 되죠. 베나닷의 그 참모들이 다가와서 베나닷이 아합 왕이여, 베나닷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러죠? 저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복들이 얼른 도장을 꽝 찍습니다. 옳습니다. 왕이시여,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물러가서 나의 전가를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감정에 이끌리는 결정, 또 주변의 상황에 이끌리는 결정, 상황을 보니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 또 간청에 이끌리는 결정, 저 사람이, 저 왕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지경인데 하고 긴장 탁 풀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실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방침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사로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을, 그 도전, 그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치 마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